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4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편 전체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좋으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주실 때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은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권까지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거의 대부분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고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노래,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입으로 노래하는 거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2권의 시작이죠. 여기는 이 고라 자손의 시하고 다윗의 시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도 한 편인가 있고 또 솔로몬의 시도 한 편 정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고라 자손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아삽의 시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삽의 시고 한두 편인가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은 시가 이제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2권은 고라 자손이 대부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고라 자손 이야기를 하자면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 그 형제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 고라가 당을 져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250명의 지휘관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사촌 형제였던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지휘관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냐? 너희 가운데만 임재하셨냐? 왜 항상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아론 집안만
제사장이 나와야 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냐 해갖고 이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반역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의 중심 내용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고 고라와 그 지휘관 250명에 속한 자들 그리고 집까지 재산까지 다 멸망당했던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라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의 상징이 됐어요. 반역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이름 그러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았던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라 그 조상의 그 죄값을 자손들에게 물어갖고 자손들이 막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와 달리 다윗 왕 때 보면 이분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무로 봉사를 하게 되죠. 역대상 기록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막, 다윗의 장막에다 안치를 하죠.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하고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임시로 있었던 거처였어요. 다윗의 장막이죠.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예배입니다. 24시간 예배하고 24시간 찬송하고 24시간 기도하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호프 켄터키에 있었나요? 저 살던 동네에도 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24시간 예배드려요. 24시간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항상 차가 있어요. 물론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지 다윗의 장막을 흉내낸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장막을 해놓고 24시간을 예배해야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찬양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찬양 24시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세조로 나눠갖고 대표인 사람 3사람을 뽑아갖고 음악가들 3사람을 뽑아갖고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찬양단을 조직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찬양단의 대표 이름이 나오는데 3사람 헤만하고 아삽하고 예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명의 사람 중에서도 대표가 바로 헤만이고 이 헤만의 족보가 그 아래 쭉 나오는데 쭉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고라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그 반역의 이름 입에 올리기도 좀 힘든 그 고라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서 이렇게 빼기도 하거든요. 이 이름에 먹칠한 사람들은 족보에서 뺍니다. 그런데 고라라는 이름은 딱 거기다가 쓰셨고 일부러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헤만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말이죠. 고라 자손이 이렇게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시가 이제 시편 제2권에 주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라 자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반역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요 죄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의 후세들이었습니다. 반역의 후예들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제2권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교회와 관련된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1권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고 2권은 교회와 관련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노래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42편하고 43편이 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한 노래였는데 둘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편 43편으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43편 5절도 또 반복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분의 이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나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나서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끝냅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계속 또다시 반복해서 그런 뜻이죠. 아직도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됐나?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이 시인의 배경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을 고라 자손들이 노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 심정을 노래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릅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밤과 낮으로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밤낮으로 눈물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시고 네 기도를 들으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는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고 어렵고 고통당하면서 사냐? 네가 의지한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에 계속 묻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네 삶이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 우리들하고 왜 똑같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니까, 섬기는 사람이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아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상과는 교회가 달라야 할 텐데 교회가 왜 그러냐 말이죠. 너 크리스찬이라며, 이명훈이 너 성도라며,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다며,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묻는 거죠, 저한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너도 똑같아 임마. 저한테 그랬어요. 너도 똑같아 임마.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나중에 덧붙여서 너도 똑같아 임마. 저한테 그랬어요. 왜 네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고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도 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시면서요, 쭉 말씀하셨죠. 뱀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셔도 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내용,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독을 짚고 마시며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죠. Speak with new tongues입니다. Speak with new tongues. 방언이라는 말, 이 tongue이라는 말은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언어라는 뜻이었어요.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단어예요.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주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율법의 언어를 이야기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정죄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제게 지난주에 예배 갔다 와서 저녁 예배 갔다 와서 사무엘하 12장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범죄로 갓난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냐?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야 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자기 가슴으로는 믿고 싶은데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자기 평생의 숙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뱃속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중에 신약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에서가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마음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유기하셨어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니 에서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고 네가 했던 그 질문은 바로 그 세상이 하는 질문이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윗의 그 죄 없는 아이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죄로 죽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인정하게 된다. Yes, He is.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말하는 것. 은혜의 주님. 율법,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정죄가 가득했던 우리 입술이,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해 드리는 분들 중에 새로 여자분 한 분이, 여자 어른 한 분이 또 등록을 하셔서 제가 운전을 해드리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그분의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차 타는 곳까지 이렇게 부축해서 해드려야 될 만큼 혼자서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십니다. 몸도 잘 못 가누시고 말씀도 어눌하셔요. 이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가 그분 집으로 한 바퀴 삥 도니까 5분 정도 더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노인들이시니까 의자에, 차에 오래 앉으니까 힘드셨겠죠. 근데 힘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불평들이 심하시더라고요. 5분 더 돈다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 여기 센터를 옮겨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들으라고 너무 무한하게 막 말씀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그분이 다행히 몸이 약하셔서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다행이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안 타셨을 때 그분하고 다른 분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이분이 치매는 아니신데 어떤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요? 그랬더니 어디더라? 이렇게 생각. 고향이 어딘지 기억 못 하시고 본인 연세가 어느 날은 70 몇 살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제가 86이에요. 그랬다가 어느 날은 90이 넘은 것 같아요. 이래지고 나이를 잘 모르세요. 부모, 형제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오직 기억하는 거는요, 매일 자기 손을 잡고 나와주시는 며느님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남편만 조금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로 이렇게 몸이 아프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옆에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그분이 제 생각에 막 수모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에 걸려갖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언어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살피십시오. 나는 은혜를 말하는 입술을 가졌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성경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입술의 말과 고백이 은혜의 새 방언이 되어야 하지만 또 따뜻한 말들과 배려의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과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5분도 걸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빨리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다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들이세요. 그렇게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아픈 분을 좀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마지막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딱딱 병이 나면 참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는 해줄 수는 있어요. 은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병든 자는요, 믿는 병든 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랬지, 믿는 형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병든 자는 누구든지 손을 얹은 즉, 손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곡 장막하고 또 토요 모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알았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중보기도 잘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저 사람 전도 대상자라고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거짓말. 인사치레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종종 만나고 계신 분 중에 큰아드님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집안에서 정상생활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요. 알아서 하지 뭐 난 우리 애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제게 허락하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 3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두 부부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아들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50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힘들어 하시던 그분.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수고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한탄하셨던 그분들. 그 딸은요, 그분의 딸은 2번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하고 다시 어릴 때부터 그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부터 투석하던 그걸 다시 지금 하고 있다고. 수십 년 동안 투석을 하고 있다고. 이미 2번이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수술할 수 있을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만날 때마다 아드님한테 좋은 소식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무슨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생색을 좀 낼까 해갖고 좋은 소식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봤거든요. 아드님한테. 기도를 시작한 지 3, 4주 만에 며느리가 임신했노라고 저한테 기쁘게 막 와갖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님만 응답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그 아버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어제 새벽에 밤 12시에 갑자기 연락받아서 지금 수술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죠. 수술 잘 됐어요? 9시간 수술 받았는데 소변이 잘 나오고 있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저한테 김치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고 제 기도는 응답을 이렇게 안 해 주시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가정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런 분들의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나.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최고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끼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우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다 버릇처럼이라도 말이죠. 내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니니까 니네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그러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물음 앞에 우리가 은혜의 언어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관계들을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 고백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